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강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순천포도원 교회와 순천포도원 TV 나침반 성경 선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들녘에는 벌써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일찍 심은 벼들은 벌써 수확을 해가지고 햅쌀이 나와가지고 조금 비싸게 좀 팔리는 모양입니다. 아마 좀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찍 심은 사람들은 좀 좋은 가격에 좀 팔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항상 그 성묘에 관한 것, 그리고 벌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갈수록 이것이 유교적인 사상에서 벗어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화장 또는 납골당에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벌초라든가 성묘에 관한 것들은 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벌초에 관한 문제들을 많은 후손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벌초의 문제는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묘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묘를 살피다, 그런 한자의 뜻에서 유래하게 됐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방문해서 묘를 정비하고 벌초하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식을 갖다가 성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모하는 그런 마음에는 더 이상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유교적으로는 효사상에서 뿌리를 두고 있으면 조상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행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를 아마 초미의 관심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 이 성묘, 별초에 관한 것을 아마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독교적 신앙은 안 해도 된다입니다. 벌초를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견해로 생각해 본다면 부모나 조상들의 묘가 관리가 되지 못해서 잡초가 우거지거나 흉물스럽게 보인다면 그것 또한 미관상 보기가 싫을 뿐만 아니라 조상에 대한 공경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가 되는 것은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지만 숭배나 경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 놓는다든가 음식을 차려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절을 한다라는 것은 숭배나 경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묘의 문제로서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는 이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요즘에는 그 산들에 가보면은 과거같이 나무를 해다 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우거지고 울창해가지고 이게 산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또한 후손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그러면 묘지 관리나 별초를 별초가 필요 없는 그런 납골당이나 화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납골당,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다 안치를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해가지고 산에다나 바다나 이게 저수지 같은데 강에다가 뿌려버리고 그렇게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납골당이나 이 화장의 문제는
사실 이 불교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불교 문화의 소신공양이라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내가 일생 동안 석가세존이라는 사람들을 공경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은 나의 육체까지도 불에 태워가지고 소신공양, 불에 태워가지고 그 석가에게 드려버린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소신공양.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화장을 해가지고 소신공양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신공양이 불에 태워지는 화장하는 방법은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마치 유황불에 태워져 가지고 재가 돼버리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공양, 락골당이나 이 화장은 기독교 정서 또 기독교 문화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땅속으로 이 벌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골당 또는 이 화장을 해가지고 흩뿌려버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정서인 유대 문화하고도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할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가지고 이 소신공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이게 화장하는 것은 그 상반되는 것으로서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초에 관해서는 벌초는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너무 방치하는 것 또한 좋지 않잖아요. 뭐 우리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묘지나 이 선산에 가가지고, 선산은 물론 그 묘지를 관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이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정비가 됐는데 어떤 사람의 후손들은 그걸 정비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거나 또는 그 들짐승들이 파헤쳐가지고 이게 봉분이 흐러지거나 이렇게 흉악한 흉물로 남는 것 또한 보기는 좋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상 숭배나 경배가 아닌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초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독교적 문화는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견해로 그걸 방치하면 보기 싫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쯤은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그 기독교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이나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납골당에도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 벌레가 생겨가지고 좀 그런 경향도 많이 발생하고 위생적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해서 이 유교적인 사상이죠. 정령신을 모시는 거죠. 조상의 묘들을 잘 관리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정령 사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한 것은, 조상의 묘지를 잘 관리해야 후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발복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막 비석을 세우고 봉부를 세우고 봉부를 높이고 뭐 잘 관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후손들에게 전혀 복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정령사상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사람의 사후세계는 바로 이 후손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사후에는 반드시 저 낙원이나 음부로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살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살아서 있을 때의 잘못된 것들은
후손에게 다소 이게 유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죽은 사후에 어떤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화장하는 것을 좀 반대하기 때문에 땅에다 장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살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러다가 한다면 봉부를 짓지 말고 그냥 그 땅을 파고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평토장으로 반드시 세워가지고 벌초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봉부를 안 지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죽은 사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후손들도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봉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도 남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평토장이라고 그런 걸 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본문을 올려봤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6장에서 말하는 것, 6장의 골자는 너희가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의 몸이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깨끗하게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게 되면 창기와 몸을 합하게 되면 창기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이 고린도전서 6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전 삼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결혼의 문제로 한번 다루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는 금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영적이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금욕주의라고 하는 먼 훗날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이라는 학파는 금욕주의를 아주 주장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금욕주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자, 이 금욕주의에 관한 것, 이 결혼에 관한 것, 결혼을 하지 말고 금욕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질의하는 그 문제, 다시 말하면 물어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질의해가지고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에 관해서는 자, 이 말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자, 금욕주의가 난무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 제기된 것이 결혼의 문제이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통하여서 남녀 관계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렇습니다. 남녀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접촉하지 않은 것이 좋으나 원래적으로는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육신적이면서도 그 가운데도 극도로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경건한 척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가지고 남녀 간의 결혼 문제까지 제약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육신적이면서도 경건한 척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은 제약시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을 제약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은 것이 그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라 말이야. 그래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렇지만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음욕이나 음행을 품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라. 중요한 말이죠. 자, 만약에 남자가 혼자 살 수 있다면, 혼자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말이야.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음욕이나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욕구 불만에 대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그것도 좋다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음욕이 발생되어 가지고 음욕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제가 제목을 말하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바로 현대 교회의 결혼관이라는 지금 제목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가 된 지금의 현재에도 지금 여지없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말하면 독신주의라는 것을 그 솔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독신주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해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가 얼마든지 음욕에 대한 것을 절제할 수 있거나 음욕을 품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불특정 다수의 관계에서 음욕을 품거나 그냥 쉽게 말하면 엔조이로 끝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것들이 유명 연예인의 남자들 중에서도 잘생긴 미남자들에게서 나타나요. 결혼하고 독실을 살면은 아무나 좋아하는 여자하고 그냥 엔조이하면 뭐 요즘 흔히 쓰는 온낫이라고 하나요? 온낫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게 즐겨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지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이 성경에 바로 배치되는 것,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 혼자 사는 것으로서 음욕을 절제하거나 그걸 품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고한 삶, 그렇게 이게 독야청청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이것이 명령이다 말이야. 왜? 그래서 결혼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욕구 불만을 해소해버리면 음욕을 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결혼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말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성적 욕구를 얼마든지 자제할 수 있어서 일생 동안 음행을 피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혼을 안 해도 괜찮아. 그런 뜻도 여기 지금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독신주의나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 나는 수행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절에 뭐 중놈들이 말이야 결혼을 안 한다든가 어떤 천주교의 신부들이 말이야 혼자 뭐 쉽게 말이야 목사카라나 해가지고 목을 곧게 세우고 말이야 거룩한 척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누구나 독신주의를 주장한다면 지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에요. 뭐죠? 다시 말해 인구의 감소라는 거야. 인구가 감소가 되면은 이 종족 보전이라든가 인구의 감소를 통해 가지고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우리 한국의 경제 문제가 어려워진 것은 뭐냐면은 바로 독신주의나 결혼하지 않는 습관들 때문에 바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0.7%로 떨어져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못 낳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타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유아용품이 팔리지 않아요. 유아의 장난감이라든가 유아용품, 다시 말하면 기타 등등 분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혀 팔리지 않아요. 다 유치원에 문을 닫게 돼요. 초등학교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또는 다시 말해 유치원, 초등학교, 뭐 문 닫는 지금 교회가 시골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도 문을 닫아야 될 것이고, 다시 말해 이 소비 촉진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음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숫자를 채우라 말이야.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첫째 목적은 바로 음욕을 피하는 것, 또한 돕는 배필로 주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다산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지구를 채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독신주의나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아갖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유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 지금 첫째 문제는 인구의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는 음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드시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여기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또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살다가 하면 자연적 성적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래야 식욕과 색욕은 우리 사람이 살아나는데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제약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다시 말하면 이 음욕을 피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 살다 보면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필요악이라는 것은 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군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젊은 집단의 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매매라는 것들 때문에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묘하게 지하로 더 번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갖다가 욕구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라는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하는 어떤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매매도 일종의 어떤 부분을 허용해야 된다. 어떤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허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놔야만이 어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의 필요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먼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38장에 우리는 유다와 다메라 관계를 통해서 유다 시대에도 저 먼 과거 몇천 년 전에도 바로 이게 홍등가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왜 있었을까? 바로 이런 독신이나 홀로 사는 사람들의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제약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음행이라는 형태로 발전되면 제약시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멋진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시리라. 예, 그를 위하여. 이런 혼자 있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돕는 자의 하와를 주신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귀중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율법의 13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율법의 613가지 속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자를 지으시니 그들이 남자를 데려오시니 그가 남자에게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데려오시니 그런 뜻이죠.
그들이 한 몸이 된지라.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남녀 간의 관계는 이처럼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됐고,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종족 보존의 본능을 지금 쉽게 말하면 해결하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어찌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간에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재혼의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였다? 자, 하나님이셨다.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은 오직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족 보존과 쉽게 말하면 보존, 그렇게 번식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간의 최초의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놓으셨어요. 거기다가 그 이유를 밝혀놓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자, 돕는 배필,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욕, 다시 말하면 정욕,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자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를 돕는 자로 정의를 내려놓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여자라고 해서 하등하거나 남자로 해서 남전여비 사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여권 신장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부간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혼 문제에서 심각한 이유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속주의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기독교적 성향,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아주 대단하게 좋은 생각이다. 대단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무라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애정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정. 다시 말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바로 이게 애정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 역시 남편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다산하고 번성. 다산이라는 것은 많이 낳으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다산은 축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둘러서 앉아있는 사람의 비유로 많은 자녀들을 두고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것을 축복으로, 또 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은 복이 있어요. 전통에 싸우러 간 사람의 화살이 없으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전통에다 화살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가면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가 많은 사람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로 시편에 그렇게 이게 복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하고 정복한다라는, 번성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제도에게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태우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그걸 말씀드리는 때가 아니고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금식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서 하되 그렇지 못할 시는 사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분방하지 말라는, 깍방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즘 부부간에 좀 의견 대립이 있으면 깍방을 써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문 닫고 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그 골이 깊어져 가지고는 마침내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있더라 할지라도 절대로 방을 나눠 쓰는 것은 안 돼요. 방을 나눠 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래? 사탄이 그걸 역사를 해가지고, 이거 다시 말하면
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혹 부득이하게 분방할 때는 요즘 말로는 뭐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기도하고 금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금식 기도하는데 좀 금식 기간 하는 동안만 이렇게 좀 깍방을 쓰자든가 뭐 이렇게 내가 금식하는 동안 뭐 기타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다툼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각방을 쓰지 않고 같이 쓰면 뭐 옛 속담에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그냥 금방 또 이게 스킨십을 한다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깍방을 썰으면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 사탄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중요한 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남녀가 반드시 결혼을 한다거나 반대로 독신을 지내한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 최선의 충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어떤 사도적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에 나온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제도 다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런 문제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이렇다라고 성경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내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이건 내 사견이 아니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뜻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서신 당시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면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배필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혼하고 금욕주의에 관해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한 것이 없다. 그걸 재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라고 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고 있는 바로 금욕주의를 표방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허용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로 교훈을 주고 있는 자신의 영적 권위가, 이것이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 답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 자기가 이걸 설명해서 이 부연 설명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사도로서 이게 권위로 내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로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가진 자신의 견해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적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권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선택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위반을 하는 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나님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시되거나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